12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가사 중간 부분을 좀 발췌하면은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긴 하지만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을 토대로 해서 작시한 것을 최덕신이 곡을 붙여가지고 불려진 복음성가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주의 음성이나 모습이나 심지어 환상까지 보고 기적을 맛보고 죽음에서조차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 이하에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증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있는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모여 각 사람이 하나 임했다고 하는 성령 첫 강림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건 비밀로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절묘한 계획인지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지식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고 보고 듣고 아무리 궁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1급 특급 비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밀의 내용은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게 하신 방법.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거나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기묘한 구원의 방법. 그게 비밀입니다. 아주 깊은 비밀. 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 시작돼가지고 인류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렇게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후에는 죄값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 말씀하고 있고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영생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불법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한 벌을 주셔야 하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른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살리려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속죄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이, 그 죄 없으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으로서만 가능한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죽음을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들은 죄에서는 죽고 믿음의 의로서는 살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영생 천국에서 부활해 살게 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연합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인으로선 죽고 영생의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부활체로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영국에서 영생하게 된 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고 자기 생명을 맡기면 구원을 얻어서 영생,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이들은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복해서 주 뜻대로 행함 있는 자녀들이 될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도 탐구들 하고 다니세요?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얻으려고 그렇게 구하십니까? 그 결과는 무참한 겁니다.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생의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벌써 찾아 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어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못이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도 행치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마음은 오절에 육시 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에 복받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든 형제들 기억하사 고쳐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쳐주세요.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고침받을 것이니 우리가 주님 깨달아서 회개하고 과거를 주님 다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결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하게 구원해 주옵소서. 낫게 해주세요. 치료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세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들
아버지, 그들도 일으켜 세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들을 놓고 열심히 좀 달려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어서속히 교대에 오르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마침내 기어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대로 많은 이보다 100배 결실 맺는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노고의 욕심을 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세상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를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들에서 합심해 기도하는 기도 또한 들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